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디에다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삶에서 그것이 이렇게 잘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과목에는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토의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룹에 백인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기 전에 책상도 깨끗하게 치우고 방도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그래야지 공부가 된대요. 그게 흐트러진 게 있으면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늘 책상도 치우고 방도 청소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청소하다가 어떤 때 좀 피곤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방을 치우다가 공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거 잘 인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1절 2절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의 제자로 따라갈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8가지여서 저희가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팔복을 한 가지씩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한번 따라하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고 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심령을 얘기하세요. 다른 7가지 것들도요, 외적인 것을 얘기하시지 않고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현대는 이제 이미지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믿는 분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갖고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외모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면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다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할 때요,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을 쓴 언어인 그 헬라어로 영이라는 그 뜻의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외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삶에서 영의 문제가 중요하다, 영의 문제가 우선순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는 계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그 최고 의결기관, 의회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그 산헤드린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할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 장사에 쓰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모략과 침향은 이 당시에 왕들이 장례할 때 쓰는 향품 종류, 아주 그 값진 그런 그 향품입니다. 그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하니까요, 어떤 물질적인 그 풍성함도 꽤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이고 지위가 있었고 재력도 상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당신은 별로 부족한 게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이 그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서 다 갖추셨군요.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영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 영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영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 가난하다는 것은요,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가난이라는 것은 완전 거지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저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사람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거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행해서, 내가 선행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노력으로는, 내 어떤 그 실력으로는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희가 찬양도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이제 라헬이 이렇게 그 임신을 하게 된, 잉태를 하게 된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런 그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제 생각하셨다, 이 단어가 나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나올 때 특징이 있는데요. 라헬은 이제 야곱이 사랑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갖고서는 라헬의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가게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레아가 시집을 와갖고 아들을 6명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이렇게 줬더니 몸종도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시기해갖고 몸종 줘갖고 아들을 또 2명 낳았어요. 집안에 아들이 10명 있는 동안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1장 19절 나오기 전에 한나가 뭘 했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 무자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셨다는 이 단어는요,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기도함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나오는, 라헬도 기도할 때, 한나도 기도할 때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라헬은 이렇게 굉장히 미모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언니는 나랑 비교가 안 돼, 난 잘났다, 그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야곱의 다른 세 아내는 아이를 10명을 낳는 동안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자녀가 없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다른 몸종들도 그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신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13주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참 이렇게 목회를 정말 이렇게 바르게 하시려고 진짜 애쓰시는 그런 그 귀한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격이 바뀌냐, 기도한다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칫 오해하면은 이렇게 기도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걸로 신앙생활, 우리 김 목사님 늘 막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저게 정답이다.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분도 얘기 중에 그런 표현하시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신 거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이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삶의 또 다른 우선순위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천국이 중요하지 않은데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내 거 된다? 난 천국이 중요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느 사람에게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데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사람은요, 영혼의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게 되는가? 외적인 것이 내 영혼의 문제보다 나는 내 마음에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족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삶에서 나는 어떤 외적으로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돼요.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것을 두르고 살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난 걸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면은요, 영혼의 문제가 어떤 외적인 것 위에 있게 되면은요, 그런 게 있고 없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 같고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 이렇게 요새는 안 부르는 그 복음성가인데요, 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에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나는 앞으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초가 삼간이어도 난 만족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족한 겁니다. 만족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는 내 삶에 뭐가 중요한가, 나는 내 삶에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희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를 38번을 이렇게 천구 환송 예배를 38번을 집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주 그냥 몇 번밖에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38번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가신 분들 이렇게 그 마지막을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마음에 갖게 된 그런 생각이 있어요. 38번째 이제 그 집례한 거는 한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희 한 9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시던 그런 그 집사님이 이제 90세 소천하셔갖고 하관 예배를 로스힐에서 집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대사셨어요. 그래갖고 한 50년대 말에 미국에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거의 한 뭐 40시간 가까이 미국 오는데 걸렸대요. 그 2번 이렇게 멈춰갖고 기름 넣고 또 와서 기름 넣고, 그리고 이제 이 서부에 도착하고 이제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님이 한 명, 이렇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홍콩에 계셔갖고 거기 가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여기 LA에서 소천하셨을 때 이제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그 집례를 해갖고, 이제 또 아내분이 로즈힐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안장하려고, 그래서 2월달에 소천하셨는데 거기서 장례 예배 드리고 하관을 여기 와서 이제 그 하면서 따님이 이렇게 그 아버님 그 하관할 그걸 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관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하관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홍콩에서 화장을 해갖고 오셨는데 딱 요만한 검은 박스에 담겨갖고 그 검은 박스를 관에다 넣고 관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하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검은 박스를 관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여러 번 나누고 이제 그래갖고 그분을 이렇게 뭐 그 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셨지만 되게 마음에 비전이 있으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그 작은 박스에 담긴 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어도 결국은 그냥 작은 박스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뭐 그 박스가 조금 좋은 박스일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박스일 수도 있지만 다 놔두고 그냥 작은 박스에 담겨서
그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 모습들 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게 끝까지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들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이 땅에 대단한 거 있었어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들 예수를 믿기에, 천국을 소유하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했어도요, 아무리 화려했어도요, 그것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 가운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희 3부 예배 드리는 식구들 가운데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았어요. 나는 영혼과 천국이 내 삶의 정말 우선순위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영으로 주의 그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